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결단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또 1월 1일 양력 새해 인사를 했지만 또 우리 고유의 설 명절, 이 명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명절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열심히 또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가 모처럼 또 쉬기도 하고, 물론 쉬는 게 아니죠. 또 먼 곳에 또 가려다 보면은 또 운전도 해야 되고 참 피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명절의 이 기간을 통해서 그냥 명절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 또 우리 부모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또 가족들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의 소속감, 우리의 소속, 우리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날을 이렇게 지키고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통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그런 시간이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달력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교회력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돼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매년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달 이제 시리즈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양육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세워져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는 은혜의 시간에서 시작이 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는 은혜의 시간에서 시작된다. 네, 제자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단지 모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제자를 세워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명령이 바로 제자로 삼아. 이게 이 여러 가지 문장의 그 동사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 명령이 바로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제자도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지?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시작은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헌신하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현재로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셨고 함께 걸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사순절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뭔가 의무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훈련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훈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은혜 위에 세워져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면 그게 바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감사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또 하지 않기로 하고 결단을 많이 하잖아요. 또 초기 교회부터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약되는 게 많고 또 더 갈망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작은 훈련들, 경건의 훈련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은혜를 더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이 절기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은혜의 시간에서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요, 제자는요, 거하는 시간 속에 형성이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거하는 시간 속에서 형성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어디 계시는지, 어디 거하시는지, 어디에 근거지를 두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와서 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들이 예수와 함께 거하니라. 제자도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강의를 듣고 대단하다, 은혜 받고. 여러분, 거기에서 제자도가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는 언제 형성이 됩니까? 스승과 함께 지내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쉽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쉽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근처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 지키는 것, 그 사이에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필요해요. 관계. 그냥 같이 있다고 그냥 그게 다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또 같이 동행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열매는 붙어 있으려고 애쓴다고 맺히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죠. 사순절은 더 많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과제도 내드리고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뭔가를 해서 많이 뭔가를 또 버려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깊이 머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안에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머물 것인가. 우리는 바쁘게 교회를 섬기면서도 정작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잘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먼저 부르시지 않고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거하는 사람이다. 주 안에 거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는요, 구별된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요, 구별된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새벽,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으셨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요, 그렇게 분주하게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별한 구별된 시간을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참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기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사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함으로써. 이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사역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자도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한다라고 거기에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의 질서를 잘 재정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정렬시킬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시간 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먼저 내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시간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자. 한 시간, 하루 중에 특별히 이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나의 모든 시간, 나의 인생의 계획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그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내가 얼마나 막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려고 애쓰겠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 앞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한 시간이 어려우면 30분이라도, 30분이 어려우면 10분이라도 그냥 주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 많은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제가 주일 말씀도 온라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마다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도 나누고, 또 이렇게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안 하다가 또 갑자기 하게 되면은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점수를 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은혜의 시간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또 구별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뭔가 한 시간을 드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겠지만 여러분 제가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시간 한 시간 그냥 잠잠히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휴가를 간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쉼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또 세워지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지금 속도가 빠릅니까? 그죠? 빠르잖아요. 저도 정말 바쁘게 이런 책들을 사실 이런 묵상집을 제 능력으로는 사실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 뭐 AI다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 우리의 그 능력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뭐 일주일 걸리던 거를 1시간 만에 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남은 시간 쉴 것 같죠? 더 바빠요. 더 바쁘더라고요. 이것도 가능하네? 이것도 가능하네. 제가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막 세상의 속도가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속도 속에 여러분 끌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푸시할 겁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특별히 이런 사순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력을 따라 이번 사순절,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더 머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 앞에 교제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래서 또 주님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성도들, 교회들이 주님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지니기를 원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셔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주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성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 주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것들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구별되어 시간을 드림으로,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